네, 우리 오늘 드릴 찬양은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사는 것 용서해 주소서, 자녀까지 재물까지 다 주님 주신 것이니 맡긴 청지기로서 바로 살게 해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저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그치만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나는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드리는 걸 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까도 제가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신 것 같은데 아프신데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기쁨을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 참 이 샘솟는 기쁨을 어떻게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들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줍시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 전하여 포도를 듣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리 전하여 포도를 듣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시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그를 tas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새롭게 간절히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 다시 한번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오늘 오후 예배 때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됩시다. 아멘. 묵상 믿어드림으로 주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편입니다. 구약 성경 806쪽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시편 5편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바꾸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령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내어 감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를 천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교회에 생명이 있고 믿음의 실력이 있고 안보 안에서 하나님 주님이여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간관계상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방금 제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 드립시다가 이렇게 팍 쓰러져. 이 기도가 아니라 팍 쓰러져 그냥. 점심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얼마나 신이 나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신나서 팔팔 뛰더니 기도합시다 이렇게 팍 쓰러져.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 제가 참 최근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저는 거의 뭐 저녁에 나서서 뭐 어디 하는 그런 경우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근데 얼마 전에 저녁에 그 대학교 선배하고 동기랑 모여서 저녁을 한 그러겠습니다. 저 교대 옆에서 만나가지고 그 대학 동기는 대학 다닐 때는 별로 안 친했는데 얼마 전에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장로 장립 받았는데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11월 첫 주에 장로 장립을 받았는데 내가 뭐 주일날 갈 수는 없고 동기가 장로가 됐다 그러는데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자 그래가지고 이 선배하고 저녁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저녁 한 그릇 먹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친구냐 그러면은 그 뭐지요? 57인가 8에 그 뭡니까? 명퇴를 당해가지고 딱 2달 공부했답니다. 2달 공부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해가지고 2년 공무원하고 또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그 중앙일보에서 기자한테 전화가 왔더랍니다. 인터뷰하자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령으로 아마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고 인터뷰하자는데 안 한다고 거절했대요. 그런데 왔는데 얼굴을 빡빡 깎고 왔어. 머리를 완전히 100% 빡빡 깎고 왔어. 왜 그리 깎았냐 그러니까 싸우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친구 별명이 뭐냐면 그 이름이 배철환인데 별명이 배또라이입니다. 근데 배또라이 장로가 됐는데 너 왜 깎았니? 그렇게 웃길래 사도행전 18장인가 19절에 보면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신앙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머리를 깎았는데 그래서 깎았니? 이렇게 맞대. 그래가지고 이 나이 60이 넘은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고 왔길래 교회에서 막말을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머리 깎으려면 교회에서 허락받고 깎으라고 그랬대.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녁을 먹고 나는 뭐 그 이상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집에 일찍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전철 타고 오는데 이 딱 서 있는데 대학생 젊은 남학생이 딱 일어나더니 나보고 앉으래 자리. 그래가지고 앉고 나 앞에 딱 서가지고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머리 풀라고 전철 안에서 자리 양보를 처음 받았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그냥. 속으로 내가 그렇게 늙게 보이나. 내가 그래도 참 동기들보다 10년 젊게 보이고 동안이라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구나. 이 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세월이 그러긴 그러는 모양이다. 그랬는데 그걸 확인시켜줬어요. 우리 사택 앞에 그 무슨 유치원이더라고. 은서 유치원이 있는데 내가 이 교회 이 새벽기도 마치고 8시쯤 돼서 집에 가요. 그러니까 오전에 할 일을 미리 다 하고 가는 겁니다. 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좀 교회 보통 한 10시에 오고 좀 일찍 오면 9시 반에 오는데 그날 좀 일찍 왔는지 어찌 오는데 꼭 오면은 그 애기 엄마 하나가 애기 하나는 한 6살 하나는 한 5살쯤 된 거 둘이를 데려와요. 하나는 유치원에 맡기고 하나는 데리고 있는가 봐. 근데 조그만 아이가 싸우더니 나보고 빠이빠이 하고 인사를 해줬어. 얼마나 기면 나도 빠이빠이 했어.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니? 이러더라고. 그 여자 애기 엄마가 한두 번 마주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마주쳤는데 나는 그래도 참 아직 젊은 줄 알았는데 그 애기 엄마가 항상 노인네가 지나간 걸로 본 거예요. 애기가 인사하고 빠이빠이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인사했니? 딱 이러는데 내 할아버지 그럼. 그래서 젊은 사람 얼굴에는 내가 그렇게 늙게 보이고 할아버지구나 잠 잤겠죠 이제. 참 처음에는 이 시편은 성경은 읽어도
마음에 느껴오는 것이 별로 심각하게 하지 않고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읽으면 느낌이 좀 다르고 세 번째 읽으면 또 참 말씀의 느낌이 다르고 요즘은 제가 성경 한 절 쓰기를 매일 20절씩 쓰고 있는데 벌써 한 장을 성경을 한독을 다 적고 이독제 적고 있는데 지금 어디 적냐 어디 적죠 우리가 지금 네? 사무엘상이 다 끝나갈 겁니다. 그 적고 있습니다. 이독제 신약이 다 끝나고 근데 성경을 실제로 적으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건 확실하게 달라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싹 읽고 지나갈 때하고 성경을 한 절씩 천천히 적을 때하고는 그건 느낌이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마음이 이렇게 와당기고 심기고 그게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같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별로 없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이렇게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니까 나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참 소망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시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감동, 이 좀 정서를 이용해가지고 참 시적으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 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경험을 말씀한 시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이 시편이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지적하시는가 그걸 느끼게 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 지가 벌써 목회한 지 30 몇 년이고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고 성경 20절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20장 페이지 수로 20페이지를 매일 아침에 읽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지금 수십 년을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읽으면 또 감동이 다르고 또 감동이 다르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유명한 서예 화가가 참 뭡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명화를 그려서 딱 점대 보니까 밝은 햇빛 밑에서 보니까 일자를 딱 그려놓고 점 같은 게 이래 있어서 이까지 걸 뭘 그림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저녁에 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 달빛이 휘영청 착 비치는 데 보니까 그 점들이 은하수가 돼서 막 움직이는 게 그냥 이 일자가 물결이 돼서 흔들리는 게 그렇게 감동이 오고 명화는 역시 다르구나 하고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먹물 몇 방울 찍어 놔주려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 평상시에는 봐도 감동이 없었는데 저녁에 이 참 별빛 아래서 보니까 이 일자가 살아서 움직이고 시내가 돼서 달리고 있고 그 점들이 전부 다 참 별들이 돼서 떠다니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감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봐야 깨달음이 없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날 주장하고 역사를 하고 같은 말씀이지만 혼자서 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혼자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 깨달음이 되고 참 새로운 각오를 느끼게 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매일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도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3,000명씩 나오는데 마스크도 안 하고 침태를 하면서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만 병변을 퍼뜨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오늘날까지 있게 된 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특별히 이 시편 107편은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이라는 겁니다. 이 107편 1절부터 이 22절까지에는 감사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10년, 20년, 50년, 60년 살다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세 가지로 잘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악하시며입니까? 선하시며입니까?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으로 참 베풀어주는 게 그게 영원하구나. 그러니까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로 은혜 베풀어준 거 그거 말고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이 선하지 않았으면 내 같은 걸 벌써 심판해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서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난 40대 못 넘길 줄 알았어요. 몸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갈수록 튼튼해져 지금. 걱정되면 200살까지 살까 봐. 걱정이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 참 누가 감사해야 되지요? 누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모함을 받은 자는 소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모아사 구속하사. 3절에는 이 시편을 왜 감사 시편을 적었는지 또 그 근거가 나옵니다.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뭐하였도다? 모으셨도다. 그러면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흩어졌어.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감사의 시편을 적었을까? 잘 되면 흩어집니까? 망하면 흩어집니까? 우리 동력자 목사님도 교회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한 집에 식구들이 다 못 살고 아들, 딸들 집에서 못 살리니까 하나는 고모 집에 하나는 이모 집에 이래가지고 따로 사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따로 살았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 교회 몇 년 동안 도왔습니다. 매달 한 10만 원씩 쭉 돕다가 몇 년 지나서 이제 끊었는데 그래 보니까 참 그분은 학교도 거창고등학교 좋은 데 나왔고 뭐 참 대학도 학벌도 괜찮은데 그런데 좋은 직장 다 놔두고 시골에 와서 목회를 했는데 그러면 시골에 사람이 있습니까 요새 뭐. 그 동중리 저 38선 밑에 제가 합신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동력자가 있는데 거기는 30년 지나도 이상 오는 사람이 없고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만 있대. 전도도 없고 그거는 뭐 민간인도 별로 없고 그냥 내가 군대 생활할 때는 그 임진강 이국에 그게 동중리 쪽에는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이제는 그게 해제돼서 출입은 하긴 하지만 그 뭐 휴전선하고 한 3-4km 떨어진 데인데 근데 거기는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건 뭐 목사님이 차 가지고 자꾸 서울 가면은 아 목사님 또 떠나려고 운동한다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차 가지고 서울 가지도 못한대. 교인들이 떠난다 할 거.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있으면 부흥도 안 되고 자립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크는데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하나는 이게 보내고 하나는 저기 되고 그래가지고 흩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려움을 다 하고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았다는 것은 뭡니까? 흩어졌다는 겁니다. 흩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뜻입니다. 망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쪽에 유다도 망했습니다. 그게 망한 나라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해외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나가서 어떤 형사적인 일이나 시비가 딱 생기면 절대로 외국인 편 안 들어줍니다. 절대 안 들어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도 그냥 인도주의 국가가 돼서 외국인 편 들어주고 난민 편 들어주지만 그런 데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뭐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 편 안 들어줘요. 그래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장기 거주하는 이 우리나라 여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집에 있던 어떤 그 나라 사람이 뭡니까? 죽었어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자살을 했는데 그런데 타살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징역 가가지고 못 나오게 됐어. 기억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태국인가 필리핀에서 그랬는데 그런데 참 자기는 안 했다고 그래도 편을 안 들어줘. 그냥 뭐 살인죄로 들어가서 평생 썩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호소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사관들이 감식을 해보니까 이건 자살이 타살이 아니더래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여론이 일어나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의 법의학자들을 파견했습니다. 파견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 이거는 타살이 될 수가 없어. 이게 타살이 아니라고 말해줘도 자기 나라 자존심이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은 거, 실험한 거 이런 걸 가지고 증거를 다 보여주고 판사 불러서 다 보여줘도 모른 척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딱 오고 난 뒤에 좀 지나고 한 6개월, 1년 있으니까 석방시켜서 쏘았어요. 절대 우리 편 안 들어줍니다. 나라가 망하면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날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이거 뭡니까?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는 40년, 45년을 일제치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70년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있다가 왔습니다. 이게 참 있다가 완전히 망할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에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준 거. 그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망한 나라가 70년 있다가 돌아서 재건한 역사가 없어요. 다 흩어지고 없지. 민족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하라는 것이 시편 107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끝에 참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모아사 구속하사 모아사 왜 구원하사라고 안 하고 구속하사 이렇게 했을까요? 왜 구원하고 구속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근본적으로 구원이나 구속이나 하늘나라로 참 이끌어줘서 건져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은 그냥 건져줬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고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원을 해줄 때 그냥 건지낸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건져줬을 때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속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 구속이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대가를 다 지불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져왔음을 말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인신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 게 구속이 아니라 속전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그 다음에 건져온 게 그게 구속이라고 합니다. 속전을 누가 속전을 치렀지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속전을 치렀지요? 생명으로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것. 그게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이 참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돌봐주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라가 힘들더라도 처지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버림받은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것만 믿어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우리 107편을 오른손으로 딱 쥐고 왼쪽으로 2장만 딱 돌립시다. 왼쪽으로 딱 2장만 돌리면 10편 몇 편이 나오죠? 2장이 아니네. 조금 더 돌면 10편 100편이 나옵니다. 100편. 이 5절밖에 안 되는 10편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10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누구신 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뭐한 자요? 지으신 자. 우리를 누가 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었으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를 누가 손을 대 감히?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의 건데 그 누가 우리에게 시비를 걸겠습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누구요?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히 건드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무엇이로다? 양이로다.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시편 107편으로 달라와서 4절부터 9절까지가 이 갈로로 이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저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4절부터 9절까지는 이건 뭘 감사할 거냐, 뭘 감사할 거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며 광야길에 사막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니까 성도 없고 뭐 이것도 없지만 제일 먼저 먹을 게 없으면 사람 죽는 겁니다. 뭐 한 3일, 4일, 일주일 굶으면 죽는 겁니다.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국립공원에는 거기는 광야인데 그 광야를 건너려면 어른은 20리터짜리 20리터 맞나? 2리터짜리 물병 적어도 몇 개는 가지고 건너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까짓 거 안 가지고 갔다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갔는데 안 가지고 갔다가 물이 모자란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는 물을 양보하고 아들한테 먹이고 아버지는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참 아버지가 안 먹고 양보해준 물 먹고 사경을 해내다가 구조를 받아서 살았어. 그러니까 참 뭡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이 평생 살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없습니까? 방황하면서 이거 뭐 거할 성이 없습니다. 거할 성이 없다는 것은 거할 집이 없는 겁니다. 나를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성이 없는 겁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집이 한 칸 없어서 몇 년 그냥 이거 뭐 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정수 없이 참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수모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참 수모를 당하게 하느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고 참 뭡니까? 이리 가운데 있을 때 양이 살아남는 방법은 누구를 붙들어야 되지요? 목자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감사절기가 왜 좋으냐 하면 감사를 잊어버릴 만할 때 감사를 생각나게 해줘서 좋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그러니까 참 내가 왜 살게 됐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야. 난 하나님이 목자야 목자.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목자야. 참 저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한평생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야 돼요. 목자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싫다고 탕자처럼 아버지 싫어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면 고생하는 겁니다. 떠나면 힘든 겁니다. 떠나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참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나도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거할 성을 주십시오. 거할 집을 주십시오. 먹을 거 주십시오. 입을 거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입을 거 주신다고 합니다. 먹을 거 주신다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슨 양식도 중요하지요? 영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딱 정착해서 평생 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도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 정착을 못해. 정착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세상에도 참 사먹는 음식이 한두 번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있어. 그런데 10년 20년 계속 사 먹어보세요. 그 맛있습니까? 못 먹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10년 있는 사 먹는 사람은 사 먹는 걸 좋아합니까? 집밥을 그리워하는 겁니까? 집밥을 그리워. 그러니까 사 먹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참된 양식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집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고 참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집인데 교회도 소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간섭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이 양이 돼서 자라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요새는 자유용언이야. 여기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마음대로 그냥 집안에 앉아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맨날 방송을 이것 듣고 저것 듣고 그게 얻어먹는 양식, 사먹는 양식이 좋은 것 같아도 그게 양식이 안 됩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에 맞는 것만 딱 골라 듣고 자기한테 바른 말을 하는 거는 싫다 그러고 나중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듣는 것을 싫어하고 사욕을 쫓을 서성을 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 사욕하고 맞는 것만 딱 맞춰 들으니까 그게 바로 됩니까 그게? 그런 방송에서 골라가면서 들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듣고 싫어하는 소리는 안 듣고 그러면 신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 딱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게 문제. 오랫동안 다니면 그 문제를 다 알게 됩니다. 벌써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 저분은 이거는 잘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이분은 이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저분은 저게 문제구나. 이분은 다 좋은데 말 보고 여기저기서 말하는 게 문제구나. 저분은 시기심이 문제구나. 저분은 열심이 없구나. 그거는 뭡니까?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간섭받고 싫어도 고치고 이래야 이 성화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이지 얻어먹으러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바로 못돼요. 성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 뭡니까? 참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 양식이 없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평생 동안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래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최근에 이 뭡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 때문에 살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5억 명이랍니다. 5억 명. 아프리카에서 내전 때문에 못 살았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유럽으로 올라오다가 각 바다의 지중해 빠져 죽는 사람이 하루에 수천 명이랍니다. 그 청교도들도 신대륙에 갈 때 사기꾼들이 속였는데 이것도 유럽으로 데려준다고 사기꾼들이 속여가지고 타도 못하는 그 못쓸 배에다가 그냥 완전 가난될 만큼 태워가지고 오다가 폭 빠져서 다 죽는 게 그게 허다하게 많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뭐 벨라루스라는 나라에 이 뭡니까? 사람을 많이 받아놓고 이 외교적으로 안 좋으니까 벨라루스의 독재자가 이 평생 독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난민들을 갖다가 헝가리나 폴란드 쪽으로 밀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국경으로 와서 폴란드만 넘어가면 EU에 들어가서 유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총으로 쏠 수도 없고 내가 대통령 같은 총으로 쏘았을 거예요. 남나라 들어오면 총 쏘는 거지 뭐. 다 죽였을 건데 그렇게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받아주려 하니까 한정이 없어. 끝없어. 그러니 참 갈 데가 없는데 그할 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참 행복한 일입니까? 나라가 있다는 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길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집을 주시고 의식주를 주는 것 이게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사람이 흑암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노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붉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한이 일어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1절하고 2절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지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 6절에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하면 부르짖으며 13절에도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뭐 하면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밤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말고는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여기는 두 번째는 뭐냐? 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싫어. 자꾸 주일 지키라는 거 싫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뭐 말씀 들으라는 거 싫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마음대로 하면 자유를 누리고 해방을 누릴 줄 알았더니 마음대로 하려고 나갔더니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누가 그랬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누릴 것 같았는데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더니 당장은 자유였는데 좀 지나니까 자유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노예가 돼.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얻어먹으려고. 노예가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기러지도 않은 돼지.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왜냐면 책임질 안 하고 쪽발이 안 해. 그래서 그거 먹는데 그 돼지가 먹는 그거 뭡니까? 그 양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었어 배불러. 그러니까 욕심대로 하려고 했더니 욕심대로 자유를 누린 겁니까? 오히려 그 욕심대로 하려고 했던 게 자기 자유를 올가매가지고 자유가 없어진 겁니까? 그게 자유가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쇠사슬에 매이고 곤고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10절과 11절에 보면 거역하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뭐지?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거역하며 지는 자의 뜻을 뭐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파라독스라고 하는 겁니다. 역설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인가 싶은데 마음대로 하니까 오히려 더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이제는 살 수도 없어.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말고 없어.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이켰더니 노예가 아니라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참 종이 되고 자유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로 자유하는 겁니다. 그게 영감으로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자유, 전 애굽에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계명을 지키면 해방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생활 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생활. 세 번째는 뭡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미련한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고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미련한 자는 무엇과 뭐로?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는 게 뭐냐? 몸에 질병이 오는 겁니다.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와서 18절에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모아요? 싫어해요. 우리 사모가 식물을 싫어해요. 뭐 좀 먹으라 하면 원수인 줄 알아 그래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 나이가 들수록 약간 몸이 이게 뭡니까? 이 몸이 퉁퉁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홀 속에서 뭐 참 뭡니까? 이게 뭐 날씬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자꾸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자꾸 안 먹으면 무엇이 가깝지요? 18절에 무엇이 가깝도다? 이건 내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식물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먹어야 되는데 사망이 가깝거든. 이제 밥맛이 없어. 이제는 밥을 못 먹겠어. 숟가락 졸업하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건 뭐 참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밥맛이 없어. 건강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사망에 점점 가까이 오고 오늘 내일 하고 들어누워서 꼼짝 못하게 돼요. 운동은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운동해보세요. 몸을 괴롭히는 겁니다. 힘들어도. 근데 몸을 괴롭히고 힘들어도 자꾸 하면 힘이 생겨요. 근데 이 괴롭히고 힘든다고 안 하면 몸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그냥 너무 이게 연약하니까 보완되고 기부스를 해서 한 2달쯤 있으면 몸이 튼튼해질까요? 다리가 더 비쩍 말라서 못 걷게 될까요? 못 걸어요. 그래서 움직이라는 겁니다. 안 움직이면 자꾸 범위가 좁아져. 또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또 좁아지고. 그러니 안 걷던 사람이 한 30분 걸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덩어리도 아프고 다 아파요. 그게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도 자꾸 주물러서 걸으면 조금씩 살아나는 겁니다. 이 범위가 자꾸 줄어들면 이거는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서 죽는 것밖에 없지 못하니까. 움직이라도 안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전도하러 다니는 거랍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집집마다 전도하러 다니면 저절로 걷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사람 만나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그 전도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 연고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다니면 건강해질 텐데 그거 안 하니까 점점 약해져서 밥맛도 없고 밥 못 먹으니까 쓰러지는 거지 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망의 문이 가깝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위경이 처할 때 참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모함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정말로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까?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참 눈물로 부르짖어 봤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위경에서 네? 20절에 보시오. 저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위기 참 위기입니다. 위기. 이건 크나큰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먼저는 뭘 해결해 주시지요?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참 자유가 없어요. 이 죄악의 노예가 됐는데 거기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해방 자유시켜서 마음껏 구원을 이룰 수 있게 자유를 주시고 세 번째는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순간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튼튼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벌써 없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벌써 남자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무슨 낙이 있으려 이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삭을 낳도록 젊음을 다시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경수도 끊어지고 남자도 기능이 없던 사람이 그 이삭을 낳고 난 뒤에 얼마나 건강하게 됐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또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 후처 이름이 두 번째 거두라입니다. 그 거두라를 통해서 애 5을 떠났어요. 나이도 수십 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건강을 다시 줬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늙음하게 이 아브라함이 130 넘어가지고 170에 죽는데 그거 늙어가지고 다시 아마 젊은 부인을 얻어서 자식 5명을 더 낳아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자식에게 재물을 많이 주고 멀리 동방으로 가서 살아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이 참 인간의 남자 여자의 심정을 어떻게 이리 알고 이렇게 젊음도 주시고 마음껏 살도록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런 것 복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참 공통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정말로 부르짖어 보세요. 작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수단 방법 그런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자유도 주시고 참 의식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지식만 버리면 되는데 자기만 부인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식주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셔서 모세에게도 건강을 주셨듯이 아브라함에게도 건강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그날까지 스스로 해결하고 강건한 몸으로 있다가 하나님 이제 와 그러면 기도하면서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진실되고 생명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하였다 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시고 수술 전보다 더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을 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 같은 축복으로 원하는 것보다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기뻐하며 감사를 돌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믿음 생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246장 246장입니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활이 바로 됩니다.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이 절대로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십니다. 안 되면 혼자라도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